요한복음 8장 21절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아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판단할 것이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라 하시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들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자신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로 아니라 하리라.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의 말씀은 내가 그인 것을 믿으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선언하셨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하철 참사 났을 때 핸드폰에 있는 손전등 기능 갖고 20명 이상이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흑암인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산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자, 그인 줄을 믿어야 죄를 벗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간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내가 인자가 들린 후에 내가 하는 말이 다 아버지가 전하라고 가르쳐 준 것을 전한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1대지 시작.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크다. 영어로 뭐예요? I am he. 이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뭐예요? 히브리 말로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 모음을 잊어먹어가지고 야훼라고도 할 수도 있고 여호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정확한 발음은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여호와나 야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영어로 하면 뭐예요? 영어로? 지난주 가르쳐줬죠? I am. 영어로 말하면 I am. 그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히라보로 하면 에고 에이미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스스로 있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I am이니까 나는 있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했을 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될 수 있고 그리스도라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느 혹자가 나타나서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단어예요. 미스터 문이나 미스터 리나 그 어떤 사람도 내가 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그래요. 내가 뭐가 죄이냐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는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원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 원죄.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아담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왜 그러죠? 이것을 대표 원리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 대표 원리. 어제 일본하고 축구 시합 했죠? 11명이 싸웠는데 11명이 싸웠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겼다 그럽니다. 왜?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일본은 그러더라고요. 대학생들이 나와서 그렇다. 대학생이 나왔건 초등학생이 나왔건 대표로 나왔으면 일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이기면 다 이긴 거예요. 대표니까. 아담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범죄해서 인류가 다 진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1편 5절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 임신했을 때 또 이미 죄가 있어. 야, 그런 원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가 있다? 자범죄. 자범죄는 뭐죠? 자기가 짓는 죄예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 자기 얘기지. 자기 얘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죄투성이요. 잠언 6장 16절 볼게요. 잠언 6장 16절 보면 야, 여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 67이 뭐죠? 67개가 있어요. 첫 번째, 교만한 눈. 아, 하나님이 뭘 미워한다? 교만한 눈을 미워해요. 이렇게 깔고 쳐다본 거잖아요. 이렇게. 교만한 눈. 그 다음에 뭐? 거짓된 혀. 이야, 하나님 혀도 미워하네. 말할 때마다 거짓말 하거든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아이고, 손도 미워하시네. 이 손 가지고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원래. 마음도 미워하시네. 참, 이 마음에서 모든 죄를 도모하거든요. 사기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악으로 달려가는 발. 얼마나 발이 빨라요. 죄 짓는데. 쏜살같이 막 달려가서 죄를 짓잖아요.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녀라. 형제 사이. 형제. 교회에서도 보면, 아이, 김집사가 말이야. 뭐, 그리고, 아이, 박집사가. 이래가지고, 자기만 좋아해야 되는데, 자꾸 딴 사람 좋아하면, 이렇게 자꾸 이간질 한다고.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는 없고. 옛날에 전설처럼 들리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눈, 혀, 손, 발, 마음, 아이고, 다 미워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 걸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 그 말하는 순간 죄를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10계명 지켜보려고 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한다 하더라도 미워해도 뭐 살인 취급한다는데 뭐. 그리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게 탐내고 싶어 탐냅니까? 보는 순간 탐나는데. 야, 나도 시계 멋진 거 찾죠, 여기 있죠. 아이고 머리야. 이 보는 순간 탐나거든. 아무리 형이라고 하지만 동생이 보면 이거.
예, 이게 탐내려고 하는 게 탐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탐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9가지 지켰는데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라 했거든요. 항상 모든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라고 아예 그냥 항복하세요. 그게 나아. 예.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스스로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벗어나려고 그래. 돈 주고 벗어나려고 그래. 그렇죠? 형사 걸리면 얼마예요? 합의합시다. 돈 주려고 떼우려고 하잖아요. 돈 주고. 그것을 하나님께까지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까지. 아니,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요. 헌금. 헌금 많이 할게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카톨릭의 면죄부입니다. 돈으로 갖고 하려고 그런 거. 그리고 사람들은 고행이나 금요. 그래서 이 교황 바오로 16세도 밤마다 채찍으로 등을 때렸다고 하더라. 이렇게 채찍으로 때립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맞아줬어. 막 때려요. 이렇게 매 맞으면 조금 죄를 탕감받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자꾸 때린다고 이렇게 이렇게 자기를 때린다고. 고행 중에 또 좋은 거 있잖아. 금식. 너 며칠 금식 해버려. 금식으로 굶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그럼 금식하고 나면 죄를 좀 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카톨릭은 보속이라는 게 있어요. 보속이 뭐냐면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네 죄는 씻음 받았어. 근데 일주일 금식혀. 이렇게 합당한 벌을 내려요. 그 죄를 졌으니까. 알았어. 일주일 금식혀. 알았어. 헌금 얼마 해. 알았어. 며칠 철학기도 해. 이런 식으로 형벌을 내려요. 그거를 보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말로 끝내지 않고 합당한 보상과 속죄를 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보속이라는 게 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고행과 선행과 조건을 가지고 의인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루터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했다는 게 하도 자주 오니까 너는 이제 그만하도 돼 했다지 않습니까? 그냥 뻑하면 가서 죄졌다고 고해하고 죄졌다고 고해하니까 신부가 귀찮은 거지. 어쩌다 한 번씩 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루터는 이 죄의식과 또 고행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그 성당이 있어요.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인데 그것은 이제 스칼라는 사닥다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당에는 계단이 있어. 계단 보여주세요. 계단. 이 계단이 있어요. 이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거든요. 이 계단이 28개 계단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재판받으려고 걸어 올라갔던 계단이다. 그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그 어머가 헬레나예요. 신앙심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걸 뜯어다가 로마에 갖다 해서 성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례객 들어오면 이 돌계단을 무릎으로 걸어라. 무릎으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행을 얼마나 아프셨을까 뭐 이러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올라갔다 오면 6개월 동안 지은 죄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6개월에 한 번씩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 번 내려갔다 오면 이제 나는 죄를 씻었다 해서 마음이 뿌듯한 거죠. 근데 이제 루터가 그날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인가? 하다가 번뜩 로마서 1장 17절이 생각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이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팍 생각나요. 그래서 이 평소에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늘 몰라 궁금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예수 피가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것이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그 믿는 사람을 의인 취급해 준다는 거지.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걸 딱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그냥 걸어 내려버렸다니까. 그러는 순간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았으며 내 앞에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행이나 선행이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된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를 졌으면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뭐냐면 은혜는 줄사, 은혜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와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 있죠. 그걸 은사품이라 해요. 하사라고 해요. 은사는 영어로 말하면 기프트야.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선물로 준다고 하는데 그 얼마예요? 자꾸 돈 내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 수고와 노력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걸 몰라요. 그래서 자꾸 뭐 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래. 설교하기는 좋죠. 그런 사람들 교회 헌금을 강요하거나 뭐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기는 좋죠.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 해놓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라진다니까. 자, 로마 3장 23절로 28절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하면 속량이 뭐죠? 속량은 구속, 대속,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속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방이라는 뜻이 있어요. 해방. 그래서 이 구속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다시 살고 사서 해방시킨다. 속량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뭐죠? 있잖아. 값없이. 은혜가 뭐라고요? 값없이. 사람들은 은혜를 잘 몰라요. 왜냐면 공짜는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가 뭐라고 했다고요? 값없이.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만면 화목제물.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뭐라 한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법으로냐? 없다. 행위로냐? 아니다. 율법으로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그것이죠. 알겠죠?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지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죠. 그때 죄를 지으면 죽이면 다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죽여서 대신 죄인을 대신해 죽게 했어요. 그 제물을 화목 제물을 했습니다. 그 구약 시대 때 화목 제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하게 한다는 바로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해서 어린 양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뭐였다? 화목제물이었다라고 믿음으로 그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하는가? 근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의미한 거죠. 하늘나라. 그 마가복음 16장 19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어디 가셨다고요? 하나님 우편. 거기 하늘나라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 십자가를 같이셨던 한 강도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내가 오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국이라는 데가 있고 천국 가기 전에 낙원에 있다가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갭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단은 예수 믿으면 낙원 가고 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다 뻥입니다. 낙원이 천국이에요. 낙원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 유대교 후기 사상에 의하면 낙원은 메시아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메시아는 낙원에 계시다라고 믿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말을 히라보로 하면 뭐죠?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인들에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신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과 진료 생명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어느 혹자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자, 이대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 내가 그인 것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요한복음 8장 27절 보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분은 예수님이 유일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찌 네가 하나님 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2편 7절 보면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유대교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찝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누구 자식을 낳는다. 이게 뭔 말인지 몰랐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번역되죠. 예수님이네 이렇게. 근데 유대 종교인들은 이것이 신비였었죠. 시편 2편 12절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누구죠? 예수님이지. 예수님한테 입맞춰야 되는데 미스터 문이나 미스터 리나 정한테 입맞추면 안 돼요. 딱 그의 아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거 어떤 거죠?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했냐? 천사 중 아무에게도 안 했다. 오직 예수님께만 하였다.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16장 15절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바 요나가 뭔 말이에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확실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옆에 가다 보면 가로수 있죠. 가로수. 다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탈북자가 엄청 감동하더라고요. 가로수가 있네. 가로수가 있네. 왜냐면 북한은 가로수가 없거든요. 나무가 없으니까. 다 민둥산이거든요. 남한에 와보니까 땅이 안 보이잖아요. 숲이 많으니까. 그거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나도 중국 백두산 옆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호텔 들어갔는데 뜨거운 물 틀으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나오잖아요. 거기 안 나오더라고요. 시간 딱 주고 그때만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로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와 같이 성경 구절에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야.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네. 이렇게 우리가 깊이 읽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자, 거기 보면 상승 기독론이라고 내가 써놨죠, 페이퍼에. 이게 뭐냐면 상승 기독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 착한 일 많이 하셨죠. 병도 고치셨죠. 그렇죠? 무리도 걸으셨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셨죠. 그래서 사람인데 하나님이 되셨다. 이게 상승 기독론이에요. 사람인데 뭐가 됐다? 하나님이 되셨다. 종교 천재요, 사랑의 화신이요, 고도의 윤리 도덕을 행하신 분이다. 그래서 사람인데 하나님이 되셨다. 이것이 상승 기독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리스도론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그 초대교회 에비온파나 고대교회 아리우스주의나 오늘날의 자유주의, 현대주의 신학자들이나 그리고 오늘날 이단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인데 착한 일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처럼 불려질 뿐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라고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요게 맞아요. 요것을 하강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위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라는 그 4대 성인이 있는데 4대 성인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사랑이 많은 분이구만. 착한 일 많이 했구만. 위대한 영웅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독론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하강 기독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기독론입니다. 성경은 하강 기독론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렇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수육이라고 그래요. 수육. 돼지고기 수육이 아니고요. 육신을 받았다. 받을 수니까 수육. 성육신. 육신이 됐다. 자, 빌립보 2장 6절로 7절 보면 여기 잘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하면 읽고. 그는 본래 뭐 했다고요? 하나님 본체시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서 사람이 되셨고, 그죠? 죽기까지 하셨다. 그래. 그러니까 위서부터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게 했어요. 가장 높이 들으셨죠. 그래서 원래 위서부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올려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청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알겠죠? 내가 그인 것을 믿으라 할 때 그런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말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했을까요? 첫 번째, 원상 회복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성경 이런 거 있죠? 출애굽기 21장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먹으로 때렸는데 이 사람이 이빨 2개가 빠졌어. 그러면 때리는 사람도 이빨 2개 빼야 돼. 2개 뺐는데 3개 빼면 안 돼요. 2개 뺐으면 너도 2개 빼고. 눈을 때려서 눈을 멀게 만들었다. 그럼 그 사람의 눈도 하나 멀게 만들어야 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미사일 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미사일을 쏘고 막 똑같이 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수하라, 복수의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이라기보다는 원상 회복의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죄를 졌잖아요. 육신이 죄를 졌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육신이 죄값을 갚아야 돼요. 육신이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죄를 해결해야 돼요.
눈은 눈으로 인이로 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원상 회복의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한 죄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불하게 한 거예요. 그게 눈은 눈으로 했습니다. 좀 새로운 개념이죠. 원상 회복. 눈은 눈으로. 이것은 아담이 사람으로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죄를 해결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속죄 제사의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피로 곧 생명으로 죄산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속죄 제사를 그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 어디 있다고요? 피에.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는 뭘로 속한다고요? 피. 그래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속죄했잖아요. 구약시대 때.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할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죠. 알겠죠?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참 제사고 요 제사는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속죄할 것을 동물을 제사를 통해서 미리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아, 이게 구약의 제사 제도와 같은 거구나 이렇게 알게 하시려고. 자, 요한복음 8장 28절 보면 자, 대지 3대지. 시작.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야 한다. 뭘 믿어야 한다?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했을 때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이 뭐냐면요. 여기 인자가 들린 후에 그랬죠. 요한복음 8장 28절 봐봐요. 여기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랬잖아요. 인자를 든 후에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요거를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니. 요거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이 있나요? 노뱀 사건 있잖아요. 노뱀 사건. 민수기 21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이게 뭐냐면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뱀들이 나타나서 물어버렸거든요. 사람들이 막 죽어갔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전을 내렸죠.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걸어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랬다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뱀은 사탄을 의미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 탄식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탄한테 물려가서 영이 신음하는 소리예요, 그게.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겠다. 아이고 이렇게 신음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탄으로부터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오늘 어떤 한 성도도 못 왔어요. 독감 걸려가지고. 다 이 사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이 뭐예요? 노뱀을 만들어 걸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렸어요. 사탄에게 고통을 당한 모든 인류에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장대에다가 양을 만들어서 걸으라면 어땠을까? 양. 그러면 뱀에게 물린 자들아, 어린 양 되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건데 왜 뱀을 보라고 했냐?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자, 십자가를 보라 그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때 옆에서 뱀들이 물고 있었죠. 뱀이 물고 있는 뱀들은 산뱀이죠. 산뱀을 쳐다보고 있으면 죽어요. 장대에 달린 뱀은 노뱀이죠. 이 뱀은 죽은 뱀이죠. 이 죽은 뱀을 본 사람들은 살고, 살아있는 뱀 보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자, 십자가를 바라보라 할 때는요, 십자가에서 사탄이 죽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뭐가 죽었다고요? 사탄이 죽은 거예요. 사탄이 죽은 것을 본 사람은 구원받고, 살아있는 사탄하고 맨날 씨름하는 사람은 죽어요. 십자가로 사탄이 죽었다고요. 십자가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통치자를 권세,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뭐했다? 이기셨다.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에요. 통일교나 어떤 이단들은 십자가가 실패라고 그러고 십자가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십자가는 승리였습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 이기셨다. 그럼 누가 진 거예요? 사탄이 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누가 진 거예요? 사탄이 진 거죠. 예수님은 사셨죠.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사탄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라는 걸 통해서 이 모세의 노뱀 사건과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죠? 요한복음 10장 33절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럼 이단들은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래요. 이긴 자. 박태선도 그러고 뭐 다 이긴 자라고 하거든요. 이긴 자가 누군 줄 알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이 이긴 자예요. 여러분들은 이긴 자들이었어요. 알겠죠? 오늘 어느 혹자가 자기가 이긴 자라고, 자기를 따라오면 이긴다고, 다 뻥입니다. 뻥.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 못 믿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긴 자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심은 정 이긴 자야. 김심은 김 이긴 자. 여러분들이 이긴 자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라 그 말은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로 11절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가 누구죠? 예수님. 세상에 이사야가 예수님 800년 전 선지자거든요. 옆에서 십자가를 본 사람이 써도 이렇게 못 써요. 이게 미리 다 보고 쓴 거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시대 어린 양을 죄인을 대신해 죽였잖아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면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대신 속죄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돈 갖고 된 것이 아니고 뭘로 됐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됐다. 예수 피로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흠없는 양 바쳐서 했거든요. 흠없는 양. 그러니까 흠없는 피로 했어야 된다. 흠없는 피가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 피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했던 겁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월절 양과 같아요. 유월절 양. 유월절이 뭐죠? 알긴 아는데 대답하기 그렇죠? 구약시대 때 장자를 죽일 때 양을 잡아서 문 옆과 위에 바르면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기념하라 해서 유월절이거든요. 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안 바르면 모르시나요? 아시죠?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월절 양과 같은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문에다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건너갔잖아요. 오늘날 이 마음의 양심의 문에 예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지옥이 건너가고 사망이 건너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라는 거죠.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양을 안 잡아서 피를 안 바른 집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안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믿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안 믿고서 자기가 자꾸 선행과 노력과 사람들 처절해요. 성철 스님도 10년 동안 다 뒤로 눕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여러분, 하루 이틀만 뒤에 등 대고 앉아보세요. 어떻게 살겠는가. 근데 이 성철 스님은 10년 동안 이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처절해요. 처절해. 왜 그러겠어요? 죄 안 지려고. 근데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결론적으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세주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냥 옛날에 누가 훌륭한 사람이 살았대야 이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인들한테 예수 믿냐면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속죄 받았느냐,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직 거기까지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죽으셨죠. 한 마리 양으로서 내 대신 죽으셨다.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호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을 팽개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여 주시지 않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죄사함 받는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 주셔야 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의, 하나님의 그 노력, 하나님의 그 헌신을 내팽개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여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